존경하는 이충무 교수님의 책에 보면은 식용버섯과 독버섯이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버섯의 구성 성분 중에서 1%만이 미네랄로 되어 있는데 이 미네랄의 아주 소량의 어떠한 부분이 독버섯으로 만들기도 하고 약버섯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보내는 내 날카로운 한마디, 또 싸늘한 눈빛, 또 모욕감을 주고 상처를 주는 모습을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마치 독버섯이 되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과연 무엇이 우리를 독버섯으로 만드는가? 우리가 독버섯이 되는 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딱 1%도 안 되는 편견과 오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99%여도 충분하지 않은데 미움은 딱 1%만 있어도 완벽하다. 이 사실이 너무나 불편하다라는 그런 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하지만 미워하지 않는 일에도 마음을 꼭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미움은 1%만으로도 사람을 크게 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어느 열심한 교우분을 면담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은 성당 일이라면 만사제 끼고 쫓아다니는 분이었고 성당에 가서 늘 청소도 하고 풀도 깎고 온 동네 방네 교우집들 가서 음식도 하고 봉사도 해주고 단체 활동도 엄청 하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이 성당 사람들이 쌀쌀 맞아가지고 고맙다는 말에 그렇게 인색한 거예요. 어떨 때는 아무리 고생을 해도 단 한 명도 알아주지 않아서 너무나 미웠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다시는 봉사하지 않겠다. 이제는 마리아처럼 기도만 하겠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분은 마르타와 마리아의 목 중에 자기는 마르타의 몫이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되련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르타에게 야, 너 봉사 그만하고 일로 와서 내 말 들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음식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요. 네. 하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쁨 없이 봉사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마르타가 음식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했어요. 근데 마리아를 보니까 요놈의 동생이 안 도와주고 예수님 발밑에서 턱 깨고 앉아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바로 요 부분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봉사하는 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봉사를 하더라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럴 거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음식 준비하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다툼을 할 바에야 그냥 안 먹는 게 낫겠다. 그런 뜻일 거예요. 그냥 시켜 먹자, 짜장면. 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한번 들어보는 것.
그리고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소홀해, 거기에.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귀를 기울이며 사는 자세가 점점 더 없어지고 있어요. 하루 살면서 우리는 원하던 원하지 않든 많은 말을 듣거든요. 사람들 말소리, TV 소리, 유튜브 소리. 이렇게 많은 듣는 말들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믿음을 바꾸게 되고 인생을 형성시키게 돼요. 그 중에 많은 말들이 참 쓸모없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어떤 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혼란 메시지를 들려주는데 이게 악의 방법이 아닌가 싶을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실제로 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제자들은 실제로 뵙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적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기적은 모두에게 다 허락되지는 않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 하느님과 예수님의 말씀인 그 성경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되어 있잖아요. 성경 읽지 말라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없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는 엄청난 기적 체험보다 더 놀라운 은총이 여기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매일 밥을 먹고 자라나잖아요. 어떤 특별한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같은 별미 같은 것도 있겠지만 엄마가 하루 세끼 차려주는 밥을 먹고 커요. 기르는 집 음식 이런 햄버거 이런 것들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잖아요. 이런 말씀도 아주 특별한 기회가 통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밥 먹듯이 꾸준히 먹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전쟁 때 우리 어르신들 다 경험해 보셨던 6.25 전쟁 때 우리가 부산까지 밀려 내려갔잖아요. 그때 미 연합군이 어디를 쳐들어왔냐면 부산까지 밀려 들어왔으니 부산항으로 들어왔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몸통의 허리 부분으로 들어와요. 거기가 어디죠? 무슨 상륙작전? 네, 인천 상륙작전. 허리로 들어와. 왜 여기로 들어왔을까? 거기는 북한에서 내려온 군대가 없는 곳이에요. 바로 보급로를 끊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급로이거든요. 거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보급을 받지 못하면 당장은 아니라도 결국에는 지게 되어 있어요. 아니, 총알이 없는데 어떻게 전쟁할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적은 악입니다. 악. 이 적들이 쓰는 방법도 이 복음로를 차단하는 방법이에요. 하느님과의 복음로가 차단되었으니 악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는 거는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보급을 받는 거예요. 식량도 받고 무기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악이 내 허리를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보급이 차단되면 아무 힘도 못 쓰고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일만 죽으라고 할 경우 생기는 위험성이다. 고해성사를 드리다 보면 이런 상황을 자주 체험합니다. 냉담을 오래 하신 분이 죄가 많겠어요? 조금 하신 분이 죄가 많겠어요?
실제로 저에게 하신 말씀은 냉담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고백할 죄가 적어요. 경험해 보셨나 봐요. 네. 그 오랜 세월 동안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냥 바빠서 7년 동안 성당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7년 동안 이분이 천사에 가까운 삶을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또 도와드려야 돼요. 냉담하시는 동안에 돈이나 세상 것들에 더 집착하게 되지는 않으셨나요? 잘 참고 있었던 악습이 도로 막 유혹을 불러일으켜서 도로 빠져들지는 않으셨나요? 점점 마음에서 사랑이 없어지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진 않으셨나요? 그러면은 대부분 어떻게 하셨어요? 뭘 어떻게 알아?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네. 그러니 우리는 점점 하느님과 멀어질수록 나를 들여다보는 것에도 시야가 캄캄해져. 정말 점점 눈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머무는 거, 내 얘기를 좀 똑똑히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는 마리아를 오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는 말씀을 좀 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갈등이 오고 헷갈릴 때에는 성경을 보셔야 돼요. 하느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려고 하세요.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믿게 되면요, 희한하게도 그때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 딱 눈에 띄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느님 목소리 듣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분의 인도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책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듣고 인도하심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들이 있죠. 건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라라는 말씀을 따르면 당장 죽을 것만 같아도 결국에는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 바위에서 물이 막 솟아나고 저 집채만한 골리앗이 거꾸러지는 기적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과 꼭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꼭 붙잡게 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는 힘을 좀 얻고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